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들 지나며 배운 것들이 새로운 지식의, 신앙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더 영그러지며 더욱더 성숙한 그러한 지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종말론 할 건데, 종말론 그러면 이제 뭐가 생각납니까?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종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런 어떤 게 떠오르느냐면 대부분 이제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다 이제 떠올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종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세상 종말,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세상 끝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나오느냐? 예수님께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라고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펴보세요. 자, 거기 2절,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에 목사님, 네. 말씀하시는 거 안 들려요. 그래요? 다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할게요. 기도도 그럼 제가 일단 기도는 다 했고요. 나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다시 이제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오늘 하게 될 세상의 종말, 일반 종말론에 대해서 먼저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종말론이라는 거 잠깐만요. 예. 됐고. 자, 우리 음소거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디서 음소거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보통 지금 종말론 그러면 일반 종말론,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성경의 세상 끝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한 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24장 3절에 보면 이르소서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묻는 주의 임하심, 당신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묻느냐를 먼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경적인 이해로 22장,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뭐 쭉 살펴야겠지만 가까이 있는 것부터 살피면 거기에 보면 이제 논쟁이 등장하지요. 어떤 논쟁이 등장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성경책에 친절하게 다 제목 달아놨죠. 무슨 논쟁입니까? 부활 논쟁. 누구랑 합니까? 사두개인이랑 합니다. 자,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다. 예?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고요? 그들의 주장 말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도자. 사두개인은 이게 이제 여러 이제 연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두개인에 대해서 사독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해서 사두개인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사독이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의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표현하자면 요즘 사람들에게 익숙한 표현을 하자면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무리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위해서 이스라엘 당시의 이제 정치 상황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당시의 정치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정치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여러 계파들, 정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치 세력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면 요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 여러 정치 세력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사두개파 같은 경우는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헤롯 있죠, 헤롯. The Great 헤롯. 그래서 그레이트라는 대왕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의 가나안 그 지역의 전체 이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출신이 어디냐면 이두메라고 해서 남쪽 밑에 있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방 사람이 유대인을 지배할 수 있느냐? 지배할 수 없겠죠? 어떻게 했느냐면 원래 이 사람이 그 밑에 쪽에 이제 귀족, 그러니까 정치 권력의 아들이었는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폼페이우스랑 가깝게 지냅니다. 폼페이우스는 이제 카이사르를 비롯해서 3두 정치, 1차 3두 정치의 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폼페이우스가 이제 해상권을 지중해 연안의 모든 이제 해적들 지배하고 다 처리하고 뭐 저 밑에 있는 클레오파트라랑 이제 썸씽도 있었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제 기억으로 BC 64년 경인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싹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헤롯하고 관계가 맺어지고 이렇게 삼두 정치 사이에 로마가 제국화될 때에 삼두 정치할 때 이제 폼페이우스 편을 들어서 그 지역의 역할들을 해요. 근데 카이사르한테 폼페이우스가 패하거든요. 패할 때에 카이사르가 불러가지고 이제 목을 딱 쳐버려야 되는데 카이사르한테 당당히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 내가 폼페이우스 편을 들었는지 이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폼페이우스에게 얼마나 유용했는지를 생각해 봐라. 그리고 나를 당신 카이사르 옆에 두면 얼마나 유용할지도 생각해 봐라. 그래서 카이사르의 후원을 받아서 그 전체의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얻어냅니다. 로마로부터. 이 사람 대단한 역량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되면서 모든 걸 다 주무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딸과 결혼도 합니다. 그 명목하에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헤롯이 제사장을 이렇게 성직 매매하듯이 누군가에 팔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그룹들이 사두개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친로마적이고 친권력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세력들이 있었느냐 하면 유대인, 그러면 지금의 유대교를 만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건 구약의 성도들과는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라고 하는 건 유대교가 언제 형성됐느냐 하면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죠.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특히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나름 각성을 합니다. 어떤 각성을 하느냐? 어떻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회파가 될 수 있느냐? 다 무너질 수 있느냐?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성전이 다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모르고. 그렇게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남은 건 뭐냐면 율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그곳에서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그곳에서 뭘 하기 시작했느냐? 회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율법을 배우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배우기 시작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거짓말하지 말라. 아니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럼 아무 일도 안 할 수가 있나? 네.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안 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율법에 실제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조항들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율법의 조문들 몇 개나 됩니까? 613가지.
이런 세칙들을 세세하게 발전시키고 그것을 지켜나갑니다. 그게 누구냐? 바리새파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이제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바리새인들은 그 붙잡혀간 곳에서 각성을 하죠. 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 그래서 필요한 게 항상 세트로 나오는 게 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왜? 그래서 율법을 이게 기록하고 이렇게 남기는 일들에 대해서 서기관들의 역할들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무리가 되고 한 계파를 형성해서 정치 세력화됩니다. 또 하나는 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열심당원들.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빌붙은 사람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양한 현재의 상황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우후죽순으로 여러 사상들이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할 때에 모두 다 똑같은 마음으로 일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미 망했는데 그러면 새롭게 생겨난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어떠해야 하느냐 했을 때 사회주의적인 사람이 있었고 공산주의적인 사람이 있었고 각자가 좋다고 이상으로 여길 만한 사상들을 가지고 독립운동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각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사두개인들은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친로마적이고 친권력적인 사람들로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와는 좀 달라요.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메시아가 올 것을 준비합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23절부터 나오는 사두개인들과의 논쟁, 그 다음 34절부터 나오는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중에 41절부터 뭐가 나오느냐 하면 그리스도 논쟁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논쟁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23절부터는 뭘 하느냐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화 있을진저 이런 말들 13절에 나오죠. 그리고 15절, 16절, 23절, 24절, 26절, 29절 이렇게 자주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꾸짖는 내용들이 나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의 24장에는 그 23장 고위에 보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고 파괴되는 것 자체를 말하기 전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서 마치 꾸짖는 것으로서 꾸짖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갖는 의미가 뭐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금 꾸짖는 이것 자체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 정체성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3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렇게 말하면서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너희 집은 당연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보아왔단 말이에요. 사두개인들과 논쟁하고 바리새인과 논쟁하면서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는 것. 근데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게 뭐가 있느냐? 아주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자, 예루살렘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성전의 의미는 뭐예요? 예? 말해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이제 미슈칸이라고 해서 레위기에 보면 두 가지 단어 이제 말씀을 드렸죠. 미슈칸에서 하나님의 처소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처소, 성막 그랬을 때 성막, 거룩한 장막은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미슈칸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처소만으로는 성막이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인간이, 심지어 모세조차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오헬 모에드라고 해서 만남의 장막,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막이자 성전인 것이죠. 예루살렘이 중요한 까닭은 그러한 하나님의 처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이 만남의 장막이 되는 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에게서 예루살렘은 어떤 거냐? 이스라엘로 불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책망하시고 거기에 예루살렘도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이스라엘로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종말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자들이 24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옵니다. 무슨 의도와 마음으로 이렇게 적었을까?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성전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원론적으로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늘 깨닫고 누리고 살아가는데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성전이 없어진다면, 무너지고 사라지게 된다면 그건 세상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제 감람산으로 갔을 때에, 감람산에 가면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시면 알지만 감람산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산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옆에 작은 산이에요. 그래서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면 그 옆에 바로 있어요. 멀리지도 않아요.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지금도 이제 관광지로 가보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 터에 아주 이제 황금 돔이 거기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잘 보입니다. 지금 더 잘 보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 끝에 어떤 징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사는 거예요. 우리도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끝에, 세상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세상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들었습니까? 정답 아닙니다. 여러분이 들은 거. 세상 마지막에,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도 모르시나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재미가 없으시. 네? 안타깝게도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잘 못 들었고. 자,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던 얘기들 뭐냐?
휴거, 또 666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들 정답, 여러분들이 정답 안 맞출 거 제가 굳게 믿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는 거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자, 어쨌든 세상 끝에라는 거에 대해서 징조가 무엇이냐고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첫 번째로 대답하시는 게 뭐냐 하면 4절에 나오죠. 미혹받지 않도록 해라. 자, 지금 어디 지금 음소거가 안 돼가지고 잠깐만요. 아이고. 자. 자, 음소거를 좀 해주시고요. 다시.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미혹받지 말라예요. 미혹받지 말라. 그럼 여기서 보세요. 미혹받지 말라는 말은 생각해 보면 언제 필요한 말 같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 아, 맞아요.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그거는 이제 상황이고, 시기적으로 보면 세상 끝에 일어나는 일일 거 아니에요. 세상 끝에 징조에 대해서 물었고 예수님께서 미혹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세상 끝이라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냐가 중요한데 굉장히 일반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신약에서 세상 끝이라는 것, 종말이라는 것은 초림과 재림, 이 사이가 다 세상 끝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요때쯤을 생각하면서 묻잖아요. 요때쯤을 생각해서 묻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직 해당이 안 돼. 근데 만약에 내일 재림이다. 그럼 지금 해당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 끝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뭐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먼저 말씀드리는데 신약에서 세상 끝,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체의 기간을 세상 끝이라고 말합니다. 종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뒤에 이제 구약의 종말론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 끝에 대하여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은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성경의 역사관이라는 건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끝이 있어요. 시간의 시작이라는 게 언제?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 끝에 대해서 말하는 역사관은 기독교가 거의 유일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사람들이 종교나 철학으로 이해하는 그 역사관이라는 것은 대부분 순환적이거나 그냥 끝없이 이어지는,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해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 보면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구약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근데 이 구약 사람들은 마치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신다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보면 이쪽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를 바라보면서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 한 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아파트 높은 곳에서 멀리 딱 보면 산들이 쫙 겹쳐서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산이 이렇게 하나가 딱 보이면 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산이 하나밖에 안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자꾸 소리를 지르게 해서 큰일 났네. 구약의 성도들은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종말은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까? 우리는 지키셨다고 믿죠.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의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이분이 오셨으니까 언제예요? 말세예요. 말세. 마지막 때라고.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은 뭐냐? 다시 오리라 하셨으니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가 다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 결론적으로 우리가 종말을 생각할 때에는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 전체가 뭐냐? 마지막 때라.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의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까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너네들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미혹받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미혹받지 않는 것이 삶의 중요한 태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미혹이냐 했을 때 5절에 나옵니다. 자, 강의 안에는 2번이에요. 2번. 구조에 근거한 해석이에요.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 미혹받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초림부터 재림. 전체적인 특성이에요. 그럼 어떤 미혹이냐 하면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이것도 조금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내 이름으로 라고 하면 이거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야. 여러분 재림 예수 엄청 많은 거 알죠? 네, 재림 예수 엄청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야, 성경 읽어봤지? 바로 나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기름을 누구한테 붓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사람들 뭐에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몰라. 구약 이스라엘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 뒀어요?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들이에요. 직분들이라고요. 왕, 선지자, 제사장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 같죠? 그죠?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 뭐 있습니까? 제사 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이 일 자체가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중요한 평소의 일이에요. 그거 왜 필요합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게 살기 위해서. 즉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는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은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첫 번째 내 이름으로, 즉 내가 그 예수야 라고 얼토당토하게 주장하는 재림 예수들 미혹받지 말고, 두 번째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는 모든 인물이나 사상이나 기술에 미혹받지 말아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구원자라는 의미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죠? 진짜로 그렇게 믿느냐? 그렇게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게 누구냐? 여러분 과학의 기술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유발 하라리라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전 세계적으로 히트시킨 책이 뭐냐? 사피엔스예요. 사피엔스는 현생 인류를 말합니다. 현생 인류인데 사피엔스와 같은 시기에 누가 있었느냐? 네안데르탈인이 있었습니다. 이 네안데르탈인은 사피엔스 종보다 훨씬 더 덩치가 엄청 크고 힘도 엄청 세요. 엄청 세다고.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마동석 정도는 네안데르탈인 여자가 상대해도 마동석 상대가 안 된다 할 정도로. 근데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싹 다 정리하고 이 현생 이 지구의 주인공이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걸 이제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썼어요. 그 다음 나온 책이 뭐냐? 호모 데우스예요. 호모 데우스. 호모 데우스는 이 사피엔스가 데우스 신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신이 어떻게 됩니까? 영생하는 그런 걸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발 하라리 호모 데우스에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심장이 고장 나거나 심장이 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식을 합니까? 두드립니까? 기계 넣지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죠. 만약에 다리가 절단이 됐다. 만약에 사고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의족을 넣죠. 그런 거예요. 심지어 이 의족의 기술이 아주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아예 양발 자체를 의족으로 했는데 스프린터들 이제 달리기 하는 선수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피엔스가 신에 되려고 한다. 그게 존재 전체가 영생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우리는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게 뭐냐? 기술일 수 있어요. 철학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 뭐냐? 인간의 사상들이나 생각들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이상한 종교가 나가지고 막 뭐 공중부양하고 이러면 넘어가지 마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좀 더 철저하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좀 더 철저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누구를 구원자로 무엇을 구원자로 우리를 이 형편에서 구원할 게 뭐냐? 정치가 종종 그리스도가 되죠. 정치가 종종 그리스도가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정치 세력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까? 정치, 사상, 기술, 아니면 사람, 가장 가깝게는 보험. 우리가 병 났어. 사고를 당했어. 맨 처음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기 보험 하시는 분이 계시네. 어느 보험이 나를 구원할까? 생각한단 말이에요. 미혹받지 마라. 보험 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어떤 것이든 그리스도의 자리를 탐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종말의 때에.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렇게 이제 초림부터 재림까지 미혹에 대해서 미혹받지 말라고 말하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그러면 초림부터 재림까지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특성이 뭐냐 하면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난리와 소문에 대해서 먼저 말하죠. 6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리가 뭐냐? 전쟁, 기근, 지진 같은 것들이에요. 전쟁, 기근, 지진이 요즘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대번에 어떻게 말하냐? 아이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되면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많이 일어나느냐? 그게 아니고 종말은 초림부터 재림 전체예요. 인류 역사상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없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난리가 일어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쟁의 소문과 기근과 지진의 소문들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종말을 측정하는 징조로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건 초림부터 재림, 지금 현재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면 6절 끝머리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에 있어서 난리와 소문 때문에 미혹받지 않아야 됩니다. 예. 두 번째 특성이 뭐냐 하면 환란이에요. 9절 10절 나오죠. 자, 여기 먼저 그때에 말합니다. 자, 그때에 라고 말할 때 그때는 언제냐 하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소문이 막 일어나는 그때예요. 그죠? 그럼 사람들과 너희는 다르죠? 여기에 너희는 누구겠어요? 신자겠죠. 사람들은 우리랑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그죠? 근데 어떻게 지금 보세요. 이 사람들로 표현된 이 사람들도 어느 상황에 있느냐? 세상 끝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전쟁과 기근과 지진 속에서 같이 살아가요. 그들도 쉽지가 않겠죠?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소문들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같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신자를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어느 정도로? 너희를 죽이리니. 왜 우리가 그런 환난을 당합니까? 내 이름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막 못 살게 굴고 이럴 때 잘 봐야 돼요. 어떻게 잘 봐냐? 내가 나쁜지 진짜로 나쁜지 해가지고 난리의 주범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욕을 얻어먹는지 아니면 같이 다 어렵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날 오해하고 어렵게 만드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르네 지라르라고 사상가 중에 이제 희생양 이론이라는 거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많이 어려울 때 보면 이게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막 있을 때 보면 제일 약한 사람들을 때려잡는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억울해하지 마요. 우리가 당하는 건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라면 기꺼이 죽음에까지 기꺼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우리 너무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자, 이게 종말의 때의 특성입니다. 자, 그 다음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종말의 특징 세 번째는 뭐냐?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정의하는 거죠. 자, 거짓 선지자들은 따라서 교회를 배경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우리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는 바가 다른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방법부터 느낌 왠지 딱 보면 알아 이렇게. 자,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이제 화란 개혁 교회의 그 중요한 단어를 따와서 박윤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시 의존 사색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를 의존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핵심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어서도 뭐가 있느냐? 계시 의존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건 내 말이야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없어요. 거짓 선지자는 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고로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은 저 밖에서 막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자들을 종말의 때에 신자들에게 계시를 빙자하여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뭐 사람이 왠지 꼬로마하게 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시를 운운하고 하나님의 뜻을 운운함으로써 진짜 선지자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들도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네 번째 특징이 뭐냐?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불법이란 뭡니까? 불법이. 불법, 시간이 없으니까 불법은, 여러분, 불법은 죄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죄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한 거. 어기는 거, 그죠? 십계명 어기는 거. 십계명 어기는 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죄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드 엑스트라. 밖을 향하여 우리는 사랑하는, 사랑이란 늘 밖을 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늘 사랑은 나를 향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다기보다는 밖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관계가 돼야 되죠. 자, 이 시간이 이게 압박이 은근히 압박이. 자, 넘어갑니다. 자, 죄는 불법이라고 했을 때에 불법은 죄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의 방향을 바꿔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불법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불법과 사랑의 식어짐의 관계는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까지 계속되는 특징인 거죠.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끝까지 견디는 건 어떤 거겠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뭐요?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거예요. 종말이 언제냐? 세상의 끝이 언제냐? 예수님이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가 다 종말의 때예요. 세상의 끝이라고.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미혹되지 않아야 돼요. 미혹되지 않아야 돼. 그럼 미혹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구원자,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를 찾거나 예수님 아닌 다른 존재를 예수님처럼 여기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리는 뭐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같은 것들이죠. 처참하고, 여러분 지진 겪으면 무서워요. 포항 아닙니까 우리? 포항인데 내 생일날 닥쳤어요. 내 생일날 11월 15일. 그러면 있잖아요, 지진을 한번 겪잖아요. 우리 아파트는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무너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지진 이후에 아파트 문이라도 쾅 닫잖아. 그럼 막 그 라인의 사람들 다 욕합니다. 왜냐면 엄청 진짜 겁나거든요. 기근도 여러분 저는 잘 못 겪었지만 어른들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예민합니까? 전쟁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 난리들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환란에 넘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환란에 넘겨지면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나 죽이겠다는데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면 뭘 찾겠어요? 살 길을 찾아. 그 살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거짓 선지자예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미혹받지 않는 일이 중요한데, 그럼 미혹받지 않는 걸로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끝까지 견디는 거죠. 더군다나 어떤 걸 견뎌야 되느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견디는 건 뭐겠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사랑. 이름 자꾸 이제 까먹어서. All About Love라고 미국의 유명한 그 페미니스트가 쓴 책이 있어요. All About. 아예 그냥 우리나라 책 제목도 All About Love예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거기도 보면 뭐냐? 다 뭘 얘기하냐? 야, 너 요즘 사랑받기 어려우니까 네 자신을 사랑해. 그게 지금 우리 문화예요. 응. 나는 안 봤지만 나의 해방일지에 그 유명한 대사가 뭡니까? 나를 추앙해. 왜냐하면 그 주인공 자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 견디지 못해. 그러니까 지라도 지를 추앙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지금 현재의 문화요, 현재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세상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럴수록 즉 불법이 성하면 성할수록 사랑은 식어지죠. 끝까지 견디는 건 뭐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미혹받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까지만 얘기하면 되게 우울하잖아. 힘든 것밖에 없고 막 견뎌야 된다고 그러니까 15절의 마지막 14절에 이 얘기합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뭐가 나오느냐? 천국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뭐가 기쁩니까? 자, 이 젊은 분들이 근데 미안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 같은 거 잘 없어요. 미안해요. 무시해서 잘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이유를 잘 몰라요. 또 하나, 교회가 뭐 재밌는 게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오케이. 그리고 끝이야. 안 나옵니다. 이제 50대 이상 되신 분들, 뭐 40대 후반에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교회에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교회에서 연애했제, 교회에서 라면 끓여 먹었제, 교회에서 기타 쳤제. 그래, 의리상 어디 딴 데 갈 데가 없어. 저도 마찬가지로 배구 교회에서 배웠지, 탁구 교회에서 배웠지. 종탑에 올라가가지고 그 성탄 트리 다는 거 은근 재밌거든요. 그거 교회에서 배웠잖아. 우리는 갈 데가 없었단데. 근데 그 재밌는 걸 다 요즘 젊은 사람들 어디서 합니까? 다 딴 데서 해요. 한 개도 재미가 없어요. 교회 무슨 재미? 여기 이제 아주 의리 있는 사람이야. 저는 신앙 없는 건 용서해도 의리 없는 건 용서야.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것에 반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복된 소식의 실체를 맛보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은 막 우리 잡아다가 환란에 집어던지고 죽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해도 기쁜 거야. 왜? 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참된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진리를 맛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환난과 그런 것 속에서도 천국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5번째 특성은 뭐냐면 천국 복음 선포예요. 자,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말세, 마지막 때, 종말, 세상 끝 다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 마지막 때라며. 구약의 종말론에 의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그 백성을 구원하는 때가 종말이에요. 그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때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게 종말이야, 마지막 때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종말은 이미 우리에게서 온 거죠. 그렇게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 하셨으니 재림 때까지가 다 종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계속 반복적인 얘기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얘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3절부터 28절부터 보십시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7절에도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모르면 예수님도 모릅니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메시아 자격으로서 그리고 인성으로서 그건 내 몫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의미예요. 신성으로서의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의 때와 재림의 때를 비교합니다. 38절 마지막 때에 어떠냐? 늘상 뭐라고 하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마지막 때의 특성.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도덕적으로도 막 그렇게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노아 때와 재림의 때를 비교할 때 그것은 일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재림이 언제 임하느냐? 막 갑자기 막 하늘이 막 빨개지고 그래 그때 임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일상을 살아갈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뭡니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일상의 삶을 사는 중에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할 때에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항상 준비한다는 건 뭐냐? 46절 종의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 다 아는 것처럼 막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50절 51절에 심판을 생각하며 사는 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항상 준비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라는 것을 어느 마지막 시간의 마지막 때에 관하여서 자꾸만 집중해서 생각하는 건 좀 이따 다룰 세대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우리가 건전하다고 할 수 없는. 그래서 요 점을 생각하시면서 종말 그러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상당히 긴 기간을 종말이라고 말한다. 잠시 쉬고 한 5분 정도만 쉬겠습니다.